6월 22일자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감각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 왕한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 그 장면을 인용을 하셨고요. 요셉은 참고로 말하면 이 당시에 국무총리였는데, 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뭐 노예로도 끌려가고 뭐 감옥에서도 갇히고 뭐 이런 각가지 고난을 당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나라의 거의 최고 지도자는 아니지만 최고 지도자급으로 이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무총리를 하게 된 요셉이고요. 근데 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제 목축업을 하는, 그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목축업은 정말 가장 최하층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자기 목축업을 하는 세상적으로 별 볼일은 없는 야곱을 모시고 왔고 바로 왕한테 소개를 했고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했다 해서 이 목축업을 하는 신분이 미천한 야곱이 왕인 바로에게 바로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런 천민을 축복해 줘도 부족할 판에 이 천민이 왕을 축복해 줬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야곱은 세상적으로 없는 자지만은 또 가진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제목에서 인용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감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각이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그 기준을 두 가지로 들어주셨고, 먼저 정직한 삶을 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나그네의 삶을 살 줄 알면 또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감각이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과 나그네의 삶 모두 다 이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고요. 세상에 보면은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짜증 많이 나는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식으로 또 영적 자포자기를 하게 된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기준 감각으로서는 정직한 삶에 대해서 오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노력해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가운데서 능력이 저절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천국 생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국 생활에 언제든지 준비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실력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영적 실력이 나오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먼저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플러스에서 하나님 은혜가 또한 있어야만 영적 실력이 길어진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게 있는데, 이 정직한 삶에 관해서 남을 주로 탓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마음속에 잔잔한 분노가 있고, 또한 정직한 삶을 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정직하고 담대한 삶을 살려면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담대한 삶을 내가 살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자기한테. 그래서 이렇듯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고통이 수반되는 거고, 그걸 당연하게 또 여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면은 상처로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상처로 남한테 던진 돌에 상처를 입게 싶지만은 주님 안에서 살면 그 남한테 던진 돌이 자기한테 상처로 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중 이런 일이 있었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돌 세례를 맞고서 돌을 맞고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하루 정도 혼상태로 있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자기한테 돌 던진 사람 때려주려고 할 텐데, 자기한테 돌 맞고서 혼상태에 있다 깨어났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계속 열심히 복음 전도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이런 자세라 이런 감각이야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다. 여기까지 맞았는데요. 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이쪽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가정하에서 그러신 거였는데, 이 기독교인들로서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인생 허무가 아니라 세상을 잠시 왔다가 더 좋은 이제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라는 개념을 설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게 캠핑이 사람들이 캠핑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불편하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캠핑 자체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캠핑 자체는 불편하지만은 당장에 불편하지만은 내가 편안하게 돌아가서 나중에 술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든든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치라고 하셨고요. 이 세상에 우리 사는 것도 마치 우리가 캠핑 와 있는 것처럼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갈 집, 즉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잠깐 왔다 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헌금에 관해서 또 부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헌금은 씨앗이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뭐 100만 원, 뭐 100불을 벌었으면 그 중에 한 1불 정도는 다음에 벌 수 있는 씨앗으로 내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하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돼 나간다고 하셔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